시간 우리 반주자의 인내성에 맞춰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또 오늘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면 또 다시 한번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며 고백하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앉아서 찬송가 우리 302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모두가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건너를 떠나서 창가에 밴들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밑으로 모두는 깊은 바닷속을 탐험해하려 함구나. 건너를 떠나서 창가에 밴들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밴들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연의 노를 저 깊은 데로 나란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밴들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세상이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할 때도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와 병상에서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넉넉함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 눈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볼 수 있게,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세상과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대림절 첫 주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하시려 고통의 땅으로 오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십자가에서 흘리실 구원의 피가 저희들을 자유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무기력, 절망과 슬픔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묵은 것,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은 회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산소망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치료 중인 우리 산소망교회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고쳐 주시옵소서. 수능을 4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자녀들에게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시어 지금껏 준비한 노력이 100분 발휘되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수능 이후의 정시모집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남영희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 모두가 깨닫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3면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또 12월 20일 주일까지 대림절기입니다. 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나심을 기다리면서 또 온 세상에 하루속히 또 우리 주님의 구원과 또 치유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또 힘드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와 가정과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견고히 서서 주님을 기다리라. 견고히 서서 주님을 기다리라입니다. 자, 여러분 견고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또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하다 그 말이죠. 자, 무엇이든지 잘 짜 맞춰져 있을 때 뭐 짱짱하다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짜 맞춰져 있을 때 이 견고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견고한 가구, 견고한 가구, 그리고 또 견고한 조직. 그 운동 선수들이 수비를 잘할 때 견고한 수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견고하다라고 하는 건 외부와 상관이 있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자극이 오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 성도들의 믿음과 관련하여서 이 견고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대표적인 말씀 우리 한 절씩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이사야 2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가 견고하니까 당연히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평강이 오는 거 아니냐? 심지가 견고하니까 평강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또 우리 신약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바울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을 했죠. 어떤 말씀이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호세아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 글을 인용을 해서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이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외부에서 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사방에서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견고히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오늘도 꼭 붙드시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느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인사와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사와 감사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분쟁, 음행, 법정 다툼, 성적 범죄, 결혼의 문제, 제사 음식, 예배 질서, 은사, 뭐 두 가지가 더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 이 8가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8가지나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터진 교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성경에서 빼버렸어야 되었을까요? 예? 빼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도들이 다 회개함으로 훗날 교회를 정상화시켜요.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없죠? 네,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는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거울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중에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 저 기다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자,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렸다고요? 열심히 끈기 있게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자세, 이 말을 운동 경기에서도 사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그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저런 모습으로 달리기 하고 저런 모습으로 경주하면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 이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는 고대 스포츠가 많이 열렸어요. 예, 가끔가다 이렇게 찾아봐야 알 수 있지만, 이게 나체로 여러 명이 달리기를 한다든지, 복싱이라는 이런 어떤 부조, 이 조각을 이렇게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에서 펼쳐졌던 고대 헬라 스포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출발을 하기 전에 어떤 자세를 합니까? 달리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몸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예? 앞으로 하잖아요. 앞으로. 누가 이렇게 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사람 보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세를 앞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더 힘차고 좀 더 빠르게 나아가려고 몸을 바짝 앞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짝 몸을 앞으로 두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세. 자, 오늘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오신 날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또한 함께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은 매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매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매년 맞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밖에 없다고요. 사실 우리는 그날, 그 단 한 번을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견고히 서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고히 서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견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에서 우리가 다 기초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이게 다 뭡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살지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서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죄 많은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많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자체도 문제는 많았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란 뭘까요? 성경에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베푸시는 호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주님이시지 내 예수님, 우리 예수님, 물론 나의 예수님이 맞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고백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믿기 전부터 이미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예, 있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은혜를 받아들인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뭐라고 그래요? 또 각 처에서,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응? 교회에서만 취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사는 고린도 성도들이거나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오늘 이 시련의 시대를 살면서도 견고히 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어도 내게 사도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견고히 서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을 대부분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족했습니다. 자,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런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할 만큼 환경적인 영향이 컸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래요. 언변은요, 이 철학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논증 방식이잖아요.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행이었고, 자, 이런 언변과 함께 풍족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언변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언변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함께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언변과 지식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철학과 지식으로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언변과 지식이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언변과 지식은 세상의 말과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언변과 지식이 뭘까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시라고 하는 복음을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런 능력은 그래서 그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즉 세상의 말과 지식으로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오직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확실한 증거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변과 지식을 주셨고 또한 간구하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느 날 이 잘못된 직통계시처럼 주셔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깨달은 후에 왜 예수님이 구주신가를 이 성경을 기초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학적 사고가 훈련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느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그런 논리적인 전달이 뛰어났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 안에서. 이 모든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히 서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 확실한 사건이 내 믿음이 되고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정도를 가지고 내 자신과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서요,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되어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견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참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세상에 언변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네? 고린도 사람들처럼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오순절날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그 거리에 지나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표로 외치잖아요. 여러분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서 구약 말씀에 예언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또 공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증거하는 모습은요, 우리 자신이 언변과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언변과 지식으로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거는 힘이 없습니다. 예,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힘이 없다. 그래서 견고히 서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을 확신하고 우리의 말과 지식, 그리고 내 삶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채워야죠. 채워야 뭔가 나오죠. 밖으로 채우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견고하여 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만 아니라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말씀도 우리가 견고하게 믿으면서, 여러분 또한 특별히 대림절 아닙니까? 또 이 대림절에 더욱더 이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다른 초대교회와 또 특별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 자, 희한하죠? 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터진 교회가 없는데 희한하잖아요. 이 죄 많은 도시 속에서 문제가 또 8가지나 있는 교회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풍성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 특별한 이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우리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때로는 타고난 걸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내 몸에 배인 아주 기술들, 그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가진 그 일반적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기쁨의 은사가 될 수가 있지만,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은사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은사도 우리에게 있을 때 명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으로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 없이 설 때까지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말씀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왜 책망할 것이 없겠어요? 고린도 교회만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세상 어디에 있는 교회나 어떤 성도들이든 왜 허물이 없고 연약한 거, 부족한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견고히 서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그러므로 바울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비록 우리가 흠이 있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그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최후의 승리가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뭐죠?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까지 붙드시는 이 신실하신 주님을 향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요. 자,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원하죠? 네. 자, 이 교제는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자,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뭐 정기적 모임을 가져서 회의하고 뭐 같이 밥 먹고 그게 끝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교제의 어떤 모임의 성격도 달라지고, 교제의 성격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도 삶도 견고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자,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견고한 힘의 근원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어디에 가든지 내 입술에 주님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언젠가 이런 문구를 한번 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되지만 주님과 거리두기는 하지 말자 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참 의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이 견고성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인 말씀과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 속에 우리는 견고해지는 거죠. 주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기다림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단 한 번밖에 없을 주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을 위하여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 비록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증거인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날개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10의 1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또한 이 감사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환난 날에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넘치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정 어축 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과 선교의 꿈을 꾸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 거리두기가 심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과 더욱 뜨겁게 교제하고 주님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루속히 열심히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산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 참으로 치유가 빨라져 참으로 이번 주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여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며 후유증 남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다 함께 이 모든 일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또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수능생들 참으로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이, 재원이, 주아, 사랑이, 또 은수, 지원이, 채연이, 이준이, 준영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이 수능생들, 이 수험생들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언제나 주님의 길을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민족 이 백성 온 열방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속히 걷어주시고 이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모든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하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 절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모든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 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복된 신앙으로 복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순생명단 참고하셔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이, 재원이, 또 주아, 사랑이, 은수, 지원이, 채연이, 이준이, 준영이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또 시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꼭 붙들고 견고히 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면서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리아 권사회가 19분이 한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다 각자입니다. 마리아 권사회가 돌아가면서 읽은 게 아니라 각자 한 분씩. 그래서 하나가 돼요. 우리 마리아 권사회가 성경 통독을 일독을 다 하셨습니다.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우리 노정서 집사님 또 성경 통독 3독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교구 11구역에 우리 유영열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주간 별세하셔서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만나시면 또 많은 위로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성탄 추리장식 우리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함께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귀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모든 진리,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견고히 서서 주님을 기다리라 이 준엄하신 이 사랑의 말씀 겉면에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 대림절을 보내는 모든 기간 동안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소망 마음에 가득 안고 오늘도 힘차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결단과 건강과 또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와 우리 산소망교회의 비전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